이 시간 존경하는 우리 유관지 목사님 본문 의지하셔서 큰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 설교 35번째 순서인데 제가 탈선을 좀 하려고 그래요. 다른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 특별히 주일 한 예배 설교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설교는요, 한 초점을 하나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설교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좀 어기는 것 같아서 많이 망설여졌지만은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탈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 및 용산교회 설립 80주년 예배 참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오후 2시에는 용산교회 출신 성도들의 회고담 이런 거를 대면으로 또 이 영상으로 이렇게 잘 들었고요. 오후 3시에는 축하 음악회를 가졌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지휘를 하고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 지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반주를 하고 저는 그런 음악회 처음 봤어요. 아주 참 이색적인 그런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여러 순서 가운데 아주 큰 감동을 준 일이 있어요. 용산교회 100년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온 일입니다. 올해는 용산교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통일 선교에 대한 강의 설교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자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설교나 강의에서 올해가 해방과 분단으로부터 80년이 되는 해다 이 사실을 갖다가 빠뜨리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모세는 애굽 왕실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여러분 그때 모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살이었어요.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 앞에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80세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용산교회 나이하고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들면서 이제 모세 나이 80세 때 이 출애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분단과 이 통일과 북녘 복음화의 일을 이제 아주 힘차게 시작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오래 강조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통일 선교 사역자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개회 예배 설교를 하면서 역시 80년 얘기 출애굽기 7장 그것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분단 80년인데 우리가 이 분단의 역사를 돌아보고 지금을 살펴보고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학술 발표 순서에 들어가서 첫 순서를 독일 전문가 서강대학교 교수를 오래 하고 은퇴한 성결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발표하러 나와서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개회 예배 설교에서 80년을 맞이해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아야 된다는 말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석자들이 다 이렇게 공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고 그냥 넣은 말인데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저기 강서구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이 통일을 주제로 해서 통일 선교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설교 제목을 80년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기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이 분단 80주년 이게 설립 80주년을 이렇게 맞이한 용산교회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내다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두어 주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창립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고요. 지난 주일에 이 창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는 지금은 이제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가야 되는 이 시점, 또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야 될 이 시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 말씀 내가 다음 주일 설교에 이렇게 인용해야 되겠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에다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회고담을 할 때도 성도 가운데서 한 분이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저한테 아주 강하게 들렸고요, 진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탈선이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를 축복하면서 크게 쓰시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창립 80주년 기념주일 이제 지나갔다. 그것으로서 다 이제 끝내지 마시고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한 번씩은 이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왜 기념 타월 나눠주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에도 받았죠.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그것으로 얼굴을 닦는데요, 그 타월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몇 년 추수감사절 및 설립 몇 주년 기념,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용산감리교회, 그리고 용산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조남이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고서 보고 나서 얼굴을 닦을 때마다 교회를 한 번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더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 조남이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탈선에서 벗어나서 본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과 12월 넷째 주일에 16장을 살피면 로마서 강해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문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 이름이 30여 명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세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34명인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말썽이 돼요. 왜 말썽이 될까요? 아니, 바울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 이름을 갖다가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면서 일했던 교회,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 3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 끝에 가서 이렇게 붙은 거 아니야?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고 외우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동료 교사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기 말이 되면 봄방학이라고 해서 며칠 쉬면서 새 학기 준비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반을 짜고 담임 교사들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
그 봄방학 기간에 자기가 이제 담임하게 된 학생들, 그때는 1970년대 초기였는데 한 반이 60명이었어요. 그 이름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학기가 시작돼서 반에 들어가서 그 자기가 담임하게 된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출석을 부르는데, 출석부를 보고 부르질 않고 뒷짐을 지고서 이렇게 학생들 사이로 다니면서 얼굴을 보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학생들이 아주 간단하죠. 우리 담임 선생님 아주 최고, 뭐 그렇게 하게 되죠. 그 선생님 속된 말로, 오늘 속된 말 자주 하네, 인기 짱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는 나중에 뭐 사회생활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경제학을 전공한 분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 수석 비서관도 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낙제입니다. 교사할 때만이 아니라 목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제 약점 가운데 이렇게 하나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그 이름 기억하는 일 힘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문안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문안하라 하는 말이 13번 나와요. 문안하느니라, 하노라 하는 말까지 합하면 16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문안이란 말이 68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4분의 1 가까이가 이 로마서 16장 한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문안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런 좋은 정도입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서로 기억하고 서로 이렇게 문안하는 거,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제. 성도의 교제를 성경 원어인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문안하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 기억하기, 문안하기 힘쓰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내 이름 앞에 무슨 말이 붙을까? 거기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이름 앞에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나오죠. 부부죠. 바울은 그들 앞에 어떤 말을 붙였을까요? 나의 동역자,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어서 4절에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암블리아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십 명의 사람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나 그거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 앞에는 어떤 말이 붙을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6장 얘기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좋지 않은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여러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앞부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내 이름 앞에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 이런 이름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보면은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더라. 이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 이 한마디로 하면은 요 주의인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 앞에 그 사람 요 주의인물이야, 이런 이름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름 앞에 복음의 동역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이 한 사람, 이거는 두루베느와 두루보시 앞에 붙은 이름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붙을 수 있도록 힘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베베, 그 다음에 더디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교훈,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자,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가 나옵니다. 22절에 더디오가 나와요. 베베 더디오는 성경에서 로마서 16장 여기에만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에 한 번만 나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보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일꾼입니다. 큰 일꾼들입니다. 베베, 더디오, 이름은 여기 한 번만 나오지만요, 큰 일꾼들이에요. 먼저 베베, 어떤 인물이죠?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밝다, 빛을 발하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에, 특히 여자들의 이름에 밝을 명자 들어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이름 못 된다면서 그거 어떻게 아세요? 교인 이름 다 이렇게 찾아보고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저 혼자 생각인데, 저 혼자 생각이니까는 틀린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이 베베의 본명은 따로 있는데 성격이 아주 이렇게 밝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별명으로 저 밝은 사람 베베란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성경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게 혼자 생각하곤 합니다. 이 베베 갱그리아 교회 교인이었어요. 1절 보세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30밀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구도시인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세웠을 것입니다. 베베는 그 교회 집사였어요. 성경을 보면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여기 일꾼 앞에 괄호하고서 3이 붙어 있어요. 이것을 공식 용어로는 각주번호라고 그래요. 보통 말하기는 어깨번호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 밑을 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집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갱그리아 교회에 이렇게 집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 그걸 보니까는 섬김이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 앞에 들어있는 수식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장 2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런 말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보호자란 말 후원자, 조력자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여자를 보호자라고 부른 것은 베베의 경우가 이렇게 유일합니다. 베베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바울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자 신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 베베 어떤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를 로마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 사본 가운데 로마서 16장 제일 끝에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이런 말이 덧붙어 있는 그런 그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이 성경 뒤에 이렇게 지도가 있죠. 이 지도를 가지고 보니까는 멀어요. 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고린도가 있고 로마가 있는데 중간에 바다도 있고 그래요. 이 지도 딱 봐도 먼데 제가 요즘 AI 배우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993km. 그다음에 괄호하고서 비행기 거리, 비행기 타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거리. 그렇게 AI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랬어요.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러시아 로스토프라는 곳에 교회를 여러 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 1년에 한 번씩은 거기를 가서 그 교회들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교인들 이제 주로 고려인들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는 조선족들 교회도 하나 있었는데 한 번씩 돌아보고 하는 게 일이었는데 되게 추석 때 그렇게 했어요. 왜 추석 때는 교회 일은 아무래도 한가하잖아요. 또 거기 가선 추석에 여러분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더 반가워하고 추석 때 한번 가는데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 국제공항까지 갑니다. 그럼 뭐 시간 참 많이 걸리죠. 내려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국내선 비행장까지 또 이제 뭐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비행기 시간 기다려요. 중국이나 러시아는요, 여러분 비행기 대합실에서 사람들 담배를 어떻게 피워야 되는지 뭐 견디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지방 가는 비행기들이 밤에 떠나요. 뭐 이렇게 하늘도 이렇게 복잡하니까는 좀 복잡한 시간 피해서 밤늦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게 1000km. 여기 아까 993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하고 비슷해. 2시간. 그거 그냥 내리면 지칠 대로 지칩니다. 비행기 타고 가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걸 여자가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잘 이렇게 해봤더니 바다로는 1000km, 그 다음에 육로로는 2100km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베베가 큰 일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아주 힘들고 중요한 일을 갖다가 했어요. 그 덕분에 로마 교인들이 이 로마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이름이 그저 한두 번 나오지만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그러한 큰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나도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디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더디오는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바울이 불러주면은 받았었어요. 30년 전까지 우리가 개역 성경이라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성경을 사용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편지를 대서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눈이 아주 나빴어요. 바울은 건강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게 건강의 약점을 말하는데 그 약점이 뭔가 심지어는 그것이 이렇게 간질병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는데 대부분 안질 눈이 아주 몹시 나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걸 것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인들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갈 때 강한 빛에 둘러싸인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랬던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돼서 바울이 아주 참 시력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쓰게 했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거와 관계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끝장 6장 보면은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들에게 썼노라. 이게 저기 그 큰 글씨, 뭐 이게 작은 글씨를 또 형편이 못해가지고 큰 글씨로 썼노라. 저기 이렇게 눈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이건 또 뭐 자백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유목사가 평소에는 안경을 안 쓰더니 오늘은 안경을 쓰고 올라가고 저렇게 저기 더듬거리나. 지난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벼랑간 앞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책도 볼 수 없고 컴퓨터를 여니까 그냥 뿌옇기만 하고 그 안과에 갔더니 무슨 뭐 안압이 높아졌고 무슨 각막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좀 급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아까 나 사람 이름 기억 못하는 게 약점입니다 그랬는데 원고 잘 기억 저기 설교 원고 만들어 놓고 그거 외워가지고 보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그 약점입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설교 옆에 놓고 실컷 보면은 뭐 여기 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제 오늘은 그게 안 돼요. 눈이 지금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저기 많이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바울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 그거 좀 실감 있게 느껴라. 그래서 내 눈이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좀 양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더디오를 바울은 이제 더디오 옆에 앉히고서요 한 줄 한 줄 이렇게 불러주면서 받아쓰게 했을 거예요. 이 받아쓰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밀턴이라는 아주 세계 위대한 시인으로 잘 알려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신라권이라는 아주 세계에 큰 걸작으로 꼽히는 장편 소사시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상실하는 이야기,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썼는데 그때 밀턴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 청교도 혁명에 참가해서 앞장섰다가 고통을 많이 겪고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 사명에 의해서 신라권을 쓸 때 쓸 수 없으니까 조카를 앉혀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렇게 받아쓰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조카가 짜증이 나면 살금살금 이렇게 도망을 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늘 밀턴이 문 쪽에 앉아서 불러주고 조카는 안에 앉아서 이렇게 안쪽에 앉아서 받아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더디오는 조카처럼 이 밀턴의 조카처럼 도망치지 않고 성실하게 잘 받았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래서 일이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에 더디오의 이름이 더디오가 됐다. 일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더디오가 빠루오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더디오란 이름은 셋째, 서드란 말을 갖다가 이렇게 헬라 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더디오 참 수고를 많이 했죠. 로마서 분량 많잖아요. 16장 우리가 지금 3년째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걸 다 받았었어요. 더디오의 그런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디오가 이 성경을 받아쓰다 내 이름도 한번 살짝 넣자. 그래가지고 22절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 말을 살짝 넣었을 거다. 더디오 참 재미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참고하다가 그게 아니다. 바울이 쭉 불러주다가 더디오 자네가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자네 이름도 넣게 그래가지고 이 더디오란 이름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주석도 봤습니다. 여러분 더디오 참 이렇게 수고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더디오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베나 더디오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위대한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법입니다. 용산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
참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점심 식사할 때마다 그거 느껴요. 얼마나 그냥 척척 손발이 맞아서 봉사 이렇게 그렇게 잘 그렇게 합니까? 또 이제 화단 이제 뭐 이제 꽃이 다 이렇게 아직도 싱싱하게 살아 있네요. 이게 좀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데 잘 정리된 화단 교회 올 때마다 그거 보면서 이렇게 느끼고요. 특별히 어떤 때 수양에 가서 그런 거 아주 깊이 느끼고요. 또 석주일 전과 2주일 전에 이렇게 그 교회 창립 80주년 이렇게 그 행사 앞두고서 대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정리할 때 그때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 보고도 참 맡은 일을 참 잘 이렇게 감당한다. 나도 끼고 싶어서 이렇게 애썼는데 끼워주지 않더라고요. 또 낄 틈도 없더라고요. 아주 손을 청해서 참 용산교회 이 베베 같고 더디오 같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숨어서 큰 일을 하는 성도들은 평소에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맡은 일은 화장실 청소였어요.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말없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돌아가곤 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화장실을 기분 좋게 사용하면서 이게 누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를 바꾸게 됐습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성도들이 그 집사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화장실을 기분 좋게 사용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런 그 영화를 보신 기억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거 참 무모한 거다.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왜 하려는 거냐. 그래 메가더 장군을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그 워싱턴에서 고위장성 셋이 이렇게 이 동경에 있는 극동군 사령부로 옵니다. 그래서 그거 취소하라고, 그게 취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내가 급하게 현장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변의 어느 참호에서 한 병사가 총도 없이 맨손으로 참호를 지키고 있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병사에게 그대는 언제까지 여기를 지키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또는 제가 전사할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 빈손을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고 그렇게 간 걸 이게 내가 겪었습니다. 내가 그 결심을 하기를 이런 병사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굳게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인천 상륙작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워싱턴에서 온 장성들 셋이죠. 별셋, 별넷 이런 장성들인데 그럼 아무 말 못하고 우리가 설득당하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정말 참호에 맨주먹으로 앉아서 이렇게 이 명령에 의해서 참호를 지키는 그 병사가 큰 일을 이룬 겁니다. 어느 기록 보니까 그 병사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전사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혹시 옆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병사와 같은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 참 부흥하고 힘차게 일어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조금은 아마 여러분이 어색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수요일쯤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나 이번 주일 이런 지금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설교 못 하겠어요.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다 넣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넣었다. 그럼 설교 제목 미리 보내놨거든요. 그러다가 그럼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할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고를 들고 나왔는데 조금 양해를 이렇게 구하면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할 용산교회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무난하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름 앞에 아름다운 말, 또 칭찬하는 말이 이게 들어서 전해주도록 힘쓰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베베처럼 더디어처럼 그들을 본봐서
힘들더라도 맡은 일을 이렇게 묵묵히 해서 큰 일꾼으로 인정받고 또 기억되고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기억하며 문안에 힘쓰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름이 이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맡은 일 적게 여겨지더라도 성실하게 잘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렇게 감당해서 큰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